잠언 31장은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의 전반부를 방금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왕의 모델은 다윗 왕과 같은 왕입니다. 다윗 왕처럼 백성을 위하는 경건한 왕의 모델입니다. 이 왕은 마치 양을 치는 목자처럼 양들을 사랑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짐승들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떼를 보호합니다. 양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없으면 왕으로서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인 왕이 이처럼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무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자기 아들 왕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고요. 둘째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요. 셋째로 공정한 재판을 하라. 이렇게 3가지를 당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보시게 되면요, 아가서를 참고하면 그는 왕후가 60명이고 비빈이 80명이나 됩니다. 또 무수한 시녀를 거느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수의 처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국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의 우상들이 그 아내들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면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역사상 대대로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여자에게 힘을 쏟으면은 정사에 쏟을 힘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분산됩니다. 정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국가의 일은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이제 신속하게 판단해서 바르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힘이 분산된다면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은 작은 일을 결정했는데도 그것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르친 왕이 연산군입니다. 기록을 보면은 연산군 때문에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연산군을 참아낼 수 없었던 신하들은 중종 반정을 일으켰고 연산군은 이제 유배에 가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오늘 왕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도 약으로 쓰는 경우에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왕의 어머니는 4절을 보니까 음주가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5절에서 말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생에 시름이 많은 백성들은 술을 마시고 그것을 잠시 잊도록 허락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왕은 술을 마시지 말라,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재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법조인들이 재판에 임할 때 엄청난 양의 그 재판 기록 자료를 읽어보는 것을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복잡한 판결을, 올바른 판결을 내리려면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정사를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음주를 일삼아서 그의 정신이
흐트러져 있다면 어떻게 정사를 바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왕의 어머니의 교훈은 단순히 음주뿐만이 아니라 왕이 이렇게 올바른 법도를 버리게 하는 온갖 다른 유혹들도 멀리하라는 경고일 것입니다. 자, 왕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관료들이 타락을 하는데요. 그들의 타락이 어디서 옵니까? 그들이 가진 고급 정보를 독점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축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잘못되는 길일 것입니다. 왕이 타락하는 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윗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왕이 빈틈을 보이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기들도 뭔가 이익을 취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위로부터 저 아래까지 타락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왕 하나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인 이 왕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바로 가게 될 것을 간절히 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과 9절을 보면은 공의로운 재판을 행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이 국가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나라에서 즐겁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뉴스를 보면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편없는 형량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관예우와 같은 그런 악한 관행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만약에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돈을 들여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변호사를 사기만 하면 범죄자들이 형편없이 낮은 형량을 받거나 집행유예나 무죄 방면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왕의 어머니는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공정한 재판이 어찌 한 나라의 경영에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석구석에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곳에서 공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공정하게 하고 내가 공정함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영적으로 왕 같은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훈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며 바르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